이 야고보서는 제목을 제가 좀 강하게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죠. 보면 야고보는 오늘 10가지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뭐 정말 많죠. 복종하라. 마귀 대적하라. 그런 피하리라.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야고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은 몇 절이 안 되지만 명령의 명령으로 정말 강한 메시지로 야고보가 전달하는데요. 거의 4구절에서 10가지 명령이 뭐 9가지가 될 수 있지만 10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뚜렷한 이 복음의 초청이 지금 이제 뭐 물론 로마서에도 있지만 아주 강력하게 복음의 초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또 세속화에 빠져 있는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라. 오늘 뭐라고 말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이 습관화되면 그냥 참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참이 되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참이 아닌데 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짓을 계속 말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 교제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참은 참끼리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독특하죠.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속화의 너의 거짓적인 위선적인 너 자신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 야고보는 10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데 10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겠죠. 다음 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향해 구원을 향한 위대한 이 초청을 정말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초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긴장하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포장을 하면서 왔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린 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서신에 걸쳐 야고보의 목표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시험하여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자신의 신앙이 거짓 신앙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안일한 종교적인 신앙, 그러니까 주일만 왔다 가는 신앙, 응?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 오는 신앙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야고보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서 가라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속화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이게 네 모습이야, 이게 너의 삶이야 라고 한 번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을 이제 끝에 가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야고보의 그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5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이 뭐냐면 내 형제라 너희 중에 미혹의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미혹의 진리, 그러니까 거짓 진리, 자기가 진짜 신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정말 진실한 행함이 없고 진실한 그 언어 생활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한번 아이들 물어볼까요? 정말 은율이 구원 받았니? 은율이 구원 받았어? 응? 빼려보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다 물어볼 거야 이렇게.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아직 모르겠어? 구원 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마귀를 좀 이겨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에서 야고보가 불신자들을 상대로 책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해석의 열쇠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죄인들이란 표현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고, 또 이 책망은 바로 또 신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택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오시연자매의 온 가족이 멸망받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 구원받기를 원하셔. 여러분,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이겠지만 그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진리를 이렇게 경험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초청을 하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또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 응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10가지의 명령을 야고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기 전에 이 복음의 초청은 우리들에게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성화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초청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길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초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 불꽃이 약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은 무한한 채워주심입니다. 지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 편에 서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먹을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은행 잔고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좀 부족해요. 그러면 내 은혜가 족하다, 뭐 그렇게 할 거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은혜가 족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지만 정말로 경제적인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부족해요 라고 말하면 여보 아이들에게 엄마 좀 배고파, 주사대기 확 때려버립니까? 조용히 해, 너 많이 살쪘어, 이렇게 안 그러잖아요. 그래,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더 먹어서 이렇게 등치가 커지만 먹어라 이렇게 하죠. 부모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안 먹더라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안 먹어 이렇게 하면 먹고 싶죠. 근데 늘 자식과 손주들에게 자기의 것을 주려는 그 마음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키우셨죠. 그래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주다가도 애들이 말에 순종 안 할 때 벌써 화가 나지만 그래도 또 돌면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게. 너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소유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자원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한계 없는 채워짐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받기 위해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10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뭘까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 우리 가온이 엄마 아빠 말에 복종해? 응? 시온이 복종하니? 어떠니? 우리 은율이 엄마 말에 복종해?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휘포타소라, 저도 모르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군대에서 쓰는 거죠. 군대.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우리를 군사라고 말했어요. 군사로 모인 자들은 환경에 얽매인 좋은 군사라고 말했어요. 우리 군사라는 용어를 쓰셨죠. 여러분, 이 군사적 용어, 이 군사들은 해야 될 게 뭐죠? 이렇게 가라 그러면은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가 복종할 때 군인들이 이 디모데는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데, 군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군사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 불렸는데 군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경제 생활에, 감정에, 또 아이를 키우다 우울함에,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고되고 잠을 못 자서 막 수유하다가 매일매일 잠 못 자면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삶의 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나를 이 아이를 지키는 자로, 군사로, 내 가정을 지키는 군사로, 교회를 지키는 군사로 부른 자들은 그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 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군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정말로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복종할까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라고 말할 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합니까? 돼요, 안 돼요? 싸우지 마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 여러분, 왜 하나님 이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 언제 우리가 복종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저분이 내 엄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복종 안 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부모의 그 주권의 대리자인 부모를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기.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딸 봐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왜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겠어? 근데 이 복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복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어떤 고난의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의 삶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그분에 따라가는 일이 없고 그분께 자발적인 복종하는 삶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하잖아. 군사적인 용어로 딱 서서. 근데 복종이 안 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가정에 때때로 하나님이 여자의 사사를 더불어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면 때때로는 가정의 질서가 어디에 있죠?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줬고 남편이 부족하고 남편이 연약할 수 있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권한을 가지고 가정에서 행사할 때 자녀나 아내가 그것을 대적하면 집안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복종에 어긋나는 주권을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의 질서,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고,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보일 때는 그런 부분에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진리로 인해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미움을 가지고 내가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복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가정이 파괴돼. 아이들도 파괴돼.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공동체도 파괴될 수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 복종은 군사적 용어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목숨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에 대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살려고 그래. 내 자아가 자꾸 살려고, 내가 살려고 하면 영적 생명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이 뭐지? 이 세상 것들이죠. 이 세상 것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없인 여기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서로의 각자에게 그분의 구주되심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는 것, 신뢰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것은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봐봐. 우리 가온이, 우리 가희, 부모님에게 복종하니?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복종하니? 우리 시온이는 어떠니? 복종하고 있니? 어떠니? 여러분, 이 우리를 복종하게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복종하게 할까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게 뭐죠? 복종하지 마. 그거예요, 그거. 네 남편에게 복종하지 마. 하나님께 복종하지 마. 그냥 네 감정을 푹푹 드러내. 싸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마귀 있어. 마귀가 형 오늘 숙제하지 마. 마귀가 오늘 엄마한테 대들어. 아빠한테 대들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마귀가 근신하며 깨어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를 들으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확 삼켜버려. 삼켜버리면 어떻게 할까? 복종하네. 대적해버려. 그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최고의 마음은 적개심, 분노, 미움, 자기중심성을 집어넣어버려. 당신이 뭔데 나를 건드려. 마귀가 복종하지 말게 만들어요. 봐봐, 여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될까? 아빠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응? 여러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는 정말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않는 하는데 형체만 있는 거예요. 무서워. 아직 힘은 있어. 근데 대적할 수 있어. 여기 뭐라면 마귀와 대적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만약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냐?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까? 딱 두 가지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복종하지 마. 에덴 동산은 너 거야, 너 거. 네 인생의 감정은 너 거야. 너의 아내도 남편도 너의 감정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진리도 던져버려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제 제가 엄마를 화나게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아침에 제가 제일 많이 분주할 때가 많아요. 막 이것저것 싸가고 이것저것 이렇게 챙기고 언젠가 지체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많은 걸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친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버겁고 일찍 와서 세팅하고 이럴 때 지금은 또 이제 집사님이 와서 잘 도와줘서 집사님이 와서 다 도와줘서 더 빨라졌지만 여러 가지 수련회 갈 때도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아침에 막 화내면 저도 마음이 힘들고 주일날 그 어머니가 이제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한번 붙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저희 아내가 눈을 뜨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 마음속에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죠?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엄마는 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그 상황 올 때에도 그 사람이 제가 마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저분은 막 내가 막 빨리 하라 막 소리치고 막 해버리니까 마귀처럼 내가 보일 수 있어요. 그때도 아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착하고 조용한데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도 다시 이렇게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저기 가만히 계세요. 녹음 되니까 이렇게. 자 하는데 그때 다시 교회로 다시 오는 거죠. 지체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리에 참된 진리가 있는,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인본주의적인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를 향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내 감정을 꺾고 나오는 것,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교회에 빠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나 온라인 예배 드릴래. 제가 우리 청년 그 한 명이 있었을 때 사무엘 정말 예배 주일날 이렇게 주차하고 1년 반 동안 참았을 때 우리 집사님이 막 문자를 보내고 있을 때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문자를 보내서 진리가 너를 판단하고 진리가 너를 조종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야지 공동체 이 한마디 했다고 교회를 나가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안 가! 이런 상황이 일을 줄 때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정 전체를 마귀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피바람이 나갔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누군가 왔다고 쳐봐요. 제가 어머니가 안 왔는데 제가 여기 왔어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 지옥으로 서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마귀의 이 종노릇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진리 위에 감정이 있는 거죠. 마귀가 그 감정을 휘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의 그 소나기 속에서 매일매일 우울하고 매일매일 분노, 마귀가 주는 그 적개심이고 우울감이고 정말 거짓 유토피아로 일로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황을 보여주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속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봐봐. 시온아 봐봐. 동생을 겁나게 미워했어. 근데 네 마음이 정말 행복할까? 네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가온이가 여동생을 너무나도 막 입으로 막 조사놨어. 그럼 저희 애가 행복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배 앞에 감정을 죽이고 내가 당신 꼴보기 싫어도 오늘 나오리라.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거니까
남편 말씀에 복종한 게 아니라 남편도 마귀가 될 수 있잖아요. 마귀처럼 막 이렇게 세게 불어버리죠. 그래도 진리로 가운데 나오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하나님 복종하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우리 가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종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 그때부터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변했어요.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여버렸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 너무나도 동생이 미워버린 거야. 근데 입으로도 죽일 수 있잖아. 꼭 칼로 찔러 죽이거리가 아니라 저 새끼 없었으면 좋겠어. 저 정말 보기 싫어. 근데 동생을 진짜 죽였더니 이 가인의 하나님이 그 가인이 어디냐 물어봤을 때 내가 동생 지키는 자녀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는 뭐라 하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은 마귀의 압제 속에서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형과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그 사람은 지옥이 되고 그 사람은 숨게 되고 그 사람은 홀로 있게 되고 관계를 피하게 되고 그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은 마귀의 자녀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편 1편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말하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닮아 계속해서 범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하며 복종하며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귀와 싸우고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복종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또 다른 명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건 뭘까요? 탕자가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죠? 우리 혼자 살고 싶은 사람 있나? 혼자 집을 나갔는데 돼지 주엽 열매를 이렇게 먹다가 자신의 신세에 허탄함을 받죠. 가늠한 여자가 정말 현장에 붙잡혀서 이제 다 발가벗겨져서 이제 끝났구나라는 상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늦게 갑니다. 그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왔다 가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는데 제일 늦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그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낮아진 상태. 여러분 뭐 왔네? 잠깐 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저 봐요. 딴 거 보지 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회개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주염 열매를 맺고 깨닫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거짓된 마음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계속 살아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을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어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족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여전히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거죠. 네 아들이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성의자매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락지를 끼우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계속 죽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회개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이러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살찐 송아지를 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지금 돌이키라.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너는 나를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 자기 등을 보이며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신을 벗으라고, 더러운 신을 벗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 완전히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매일매일 죽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불법의 길, 자기 중심의 길, 세상 욕심의 길, 세상 욕망의 길로부터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깨달았죠. 그렇게 깨닫고 자신을 탓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돼지 우리에 널브러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면 이제 일어나라고 말해요.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릎을 펴서 일어났어요. 그가 완전히 상한 심령이 돼갖고 그가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 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는 의지가 있죠.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삶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가치를 가치 없게 여겨요. 그 사람이 왜 가치 없게 여길까요? 그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경제에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는 명예에 있고, 그 사람의 가치는 돈을 갖다 주는 것에 있어요.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괜찮은 가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왜 가치 있게 봅니까? 아니 돈에 교회에 올라면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돈 중요하죠. 돈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의 쓰레기 같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그것은 수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가치가 지체를 세우고, 자기가 없는 곳에 끄집어내서 지체를 세우는 그러한 가치.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개똥으로 여기고, 영적인 가치를 벌레보다 못한 바고 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 가치 없게 여기죠. 그 사람을 벌레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의를 얻지 못한다, 명예를 얻고 뭘 얻어도 성도들은 뭐라면 음식물 찌꺼기보다 더 더러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사가 된다면 얼마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반면에, 그냥 의사가 되면 돈 버는 기계예요. 그런 인생을, 그런 기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키워낸다면,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탕자는 주님께 돌아갈 때
몸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 당신이 몸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간 거예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안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탕자를 바라보면 이 영혼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죽었던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영적인 가치를 땅에 파묻은 영적인, 옛날에는 이 더러운 똥보다 못했던 이 밭에 갇힌 가치가 보석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본성이 아니라 아빠가 진리를 전한 이 가치를 누구보다 보석처럼 여기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될래? 아니 안 될래 그러더라고. 힘들어. 뭐 그런 왜 저는 우리 이 공동체에서 목사가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겉옷을, 옛 삶을, 탕자가 겉옷을 벗겼잖아요. 여호수아 그 구약에서도, 여호수아라는 그 장면에서도 의의 더러운 옷을 벗기잖아요. 더러운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탕자는 마음을 찢었어요. 마음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영적 가치를 개똥으로 여겼구나. 세리가 가슴을 쳤잖아요. 자신의 죄를 보며 가슴을 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판단하고, 저렇게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공부 못해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그 가르침, 그것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가십니까? 그래 가까이 가면은 정말 불타버리지 않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성결하게 손을 깨끗이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손은 뭐예요? 손으로 핸드폰 게임하고, 손으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이런 것도 하지만 손으로 우리 내 주머니에 꺼내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손으로. 여러분 이 무슨 말은 우리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외형, 우리의 윤리, 우리의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입으로 주님 말하면서 정말로 내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과 윤리는, 신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Doctrine for Life라는 그 책도 있잖아요. 신학은 삶이다. 서창원 목사님이 Theology is Life 이렇게 말하죠. 이 교리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죄하심이 없어지고 용서가 선포됐을 때 계속 죄 지으라고 말합니까? 뭐라 말하죠? 너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 것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행동 규범을 주시잖아요. 행동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의롭다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진짜 불가능하다.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적인 배역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은혜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삶의 구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손이 깨끗해지고 외형,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경계하고 이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더 이상 죄 짓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거기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네가 죄와 싸우되 피가 안 흘린다는 거예요. 피가 안 흘려. 피가 흘릴 정도로, 왜냐면 피 흘리고 찢겨지면 거기를 주님이 싸매 주시니까. 그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예전에 모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100번 듣는데요. 왜 그럽니까? 100번 들으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설교 듣는 그 구도자의 루터가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처럼 100번 들으면 그게 막 찔림 당하고, 그래서 찔리는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마. 너무 찔린다. 너무 세게 하나? 그렇게 막 때리는 설교. 그게 우리에게 회개를 해주는 게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 거기서 너무 몰려오는 그 파편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내가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죄 지는 그 삶의 그 아픔을 갖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너의 손과 너의 삶이 깨끗해지고, 아까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이웃까지 나아가는 그 삶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건 구원의 삶이죠. 생명의 삶이죠.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지체들의 구원의 교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교제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도의 자발적인 의무인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 교제가 어렵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영적 교제는 편한가요? 여러분, 구원의 이 사귐은 내가 구원받은 내 삶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교제? 근데 만났는데 영적 교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도 이제 우리 김 집사님과 예전에 어디 한 집사님과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물고기 잡는다고 바빴다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야. 이게 성도의 교제야? 그냥 고기만 굽다가 온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어. 진리에 대한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숨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 교제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 피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작은 불씨만, 근데 작은 불씨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우리의 외적인 이 삶이 거듭난 신자에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아래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죄들을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다시 탕자가 그 옷을 덮여주는 은혜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를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지금 시급한 것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타락은, 오늘 외민도 하겠지만 타락은 이런 지식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타락은 합리성밖에 모르는 거예요. 합리성이 뭐냐? 왜 탕자는 왜 저렇게 말 안 듣고 아버지 앞에 죽어버리면 고생하면 되지, 부모 떠나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고요. 이런 합리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탕자가 말 안 들어서 집 나갔잖아. 그럼 지 대가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칭의가 선포되는데 고생 싸질하게 해야지. 아버지 떠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래서 안에 생명이 비약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아내와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내 죽었던 영혼이, 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이 숨통이 열리는. 근데 그걸 거부해? 그거를 막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귀의 그 주무름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확신은 오직 하나님과 진리의 닻을 내릴 때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음이지 결코 확신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막 짜릿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만. 만약 여러분 손이 깨끗해서 그 손이 정말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발과 손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지체를 미워한다면 이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을 내가 거북스러워 여긴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가 미워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위선자이거나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누구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얼마나 역겨워하겠어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언제든 감정이 폭발하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성경의 말이잖아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형제를 거부하고 제가 여러분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그 목양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뭐예요? 목양하는 거잖아요. 자매님, 형제님, 영적인 거 어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물어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무서워요. 할 때. 그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이 정녕 이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를 희생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면 교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우며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는 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을 통해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고 이런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주시죠.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일을 내가 해내면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합니다. 희연이와 늘 함께합니다. 희연이의 손으로 지체들의 얼음 만들 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야. 성희 집사가 연약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을 일어나십시오. 탕자도 일어났어요. 형제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죠.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